8월 초하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8월 초하루입니다. 이 8월에는 우리 민족의 해방이 있는 귀한 한 달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서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심으로 이번 한 달도 감사가 충만한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많지요. 어떤 한 민족에 대한 얘기, 또 주변 민족에 대한 얘기, 어느 개인에 대한 얘기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이십니다. 하나님만 참 하나님, 참 신이십니다. 그분만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개인과 사건과 민족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뼈에 새겨 두어야 되고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 두어야 되는 것이 뭐냐? 내 힘으로 나는 사는 게 아니다. 내 칼, 내 지식, 내 지혜, 내 돈, 이런 것이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민족에게 불가항력적 엄청난 은혜를 베푸셔서 나와 생업과 민족이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뼈에 새겨야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다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 고백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로 사는 사람, 성도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느 민족에 하나님이 지금 집중적 시선을 두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을 배우려고 하지만 실제는 이 이스라엘이 접목되어지는 것은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의인들을 내게 접목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우리나라와 많이 흡사해요. 예. 주변 나라들에게 수없이 침략을 당한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이다. 그 말이죠. 이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있었더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침략받을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는 시를 써 올렸고 자기들의 죄 때문인 것은 참회하면서 하나님을 찾았고 또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좋을 때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시를 올려 드렸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괴로울 때는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고, 찬송과 감사와 영광이 넘칠 때는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게 뭔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고라자손의 시예요. 고라자손의 시. 웬만한 우리가 시를 잘 아는데 표제가 없어요. 이게 뭐 어느 시절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런 시를 썼다. 이게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이 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마도 이 시는 이런 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한 게 뭐냐 하면은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 왕이 뭘 받느냐 하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망하는 것을 봤어요. 망하는 것을.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 가까이 가면 좋으나.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히스기야 왕조차도 처음에는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망하는구나. 어떻게 하지? 그때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 애굽이었어요. 애굽. 히스기야 왕이 누구에게 손을 뻗쳤느냐? 애굽. 그래서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아수르가 쳐내려오면은 우리 뚫리면 애굽도 뚫려요. 그러니까 우리 공생을 합시다. 그리고 애굽하고 조약을 맺었단 거예요. 애굽하고 조약을 맺어 놓으니까 든든하죠. 그래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애굽이 조공도 바치고 동맹도 맺었으니까 애굽 우리가 지금 위험하니까 도와주세요. 애굽이 어떻게 했다? 입을 싹 닦았다. 그래서 완전히 패배합니다. 1차전을 완벽하게 패배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였느냐?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이 민족 택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납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사오니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겐 세컨 찬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었고 그들의 칼과 창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고라자손이 지금 기억을 한 거예요. 지금 고라자손도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위협이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는데 이 위협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건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울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개인이 도울 분도 하나님, 우리의 생업을 도우실 분도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도우실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방을 맞은 민족이에요. 광복이 있는 민족이에요.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얼만큼의 인지도가 있는 나라였겠냐. 예. 국민 생산도 얼마 되지 않는 민족.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미개한 민족. 예,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 일제 참탈로 인해 가지고 싹 다 빼앗긴 그러한 민족. 이 민족에게도 봄이 오겠는가. 이런 시를 쓰는 그러한 민족. 완전히 망한 그러한 민족. 이 민족이 자력으로 해방을 할 수가 없다. 없습니다.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 그 불가능한 시대에 해방은 누가 이루셨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미약한 힘들을 모으는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 하나님만 우러러 섬기는 종들을 통하여 그들의 호소와 민족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민족이 그래서 그 이후에 잘 살았어요. 6.25에 완전 이 민족이 초토화되었지만 지금 세계 군사력 9위, 경제 14위 대국입니다. 200 몇십 개 나라가 우리 이 전 세계에 있는데 우리나라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잘 살게 되었잖아요. 예.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정말 잘 삽니다. 문화, K-팝 문화가 전 세계를 점령을 해가지고 우리는 뭐 BTS도 잘 모르고 노래도 잘 모르고 뭐 노래 그 유명한 가수들 노래도 잘 모르고 우리는 따라하지도 못해요. 따라하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외국 가면요. 제일 먼저 전에는 외국 가면요. 재팬? 예, 일본 사람이냐고. 짜이나? 중국 사람이냐고. 그런데 요즘은요. 코리아? 오케이, 코리아. K-팝, K-팝. 그래서 나는 몰라도 BTS 그러면 막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정말 잘 살고 편리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현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잘 살아요? 정치가 세련되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잘 살고 문화는 점점 건전해지고 누구나 탐낼 만한 그러한 문화 사회 생활을 영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 어마어마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것 또한 같이 발전되었다. 그러면 이 민족을 보면서 우리는 난 핸드폰 한 개만 있으면 돼. 세상 내가 어떻게 아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울부짖어 기도하였던 그러한 동방의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 우리 지금 2024년이잖아요. 한국대학생 선교회가 7월 달에 수련회를 했어요. 평창에서 4박 5일 동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한 것이 언제냐? 1974년. 그래서 50주년으로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이 민족 살려달라고. 그러한 젊은이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또 소망이 있는 거죠. 여름이 되면요. 각양 교회들이요.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해외 선교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하는 나라, 우리나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고, 복음으로 뜨겁게 달구어지는 이 나라가 우리나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발전되어 있어도 진짜 죄로부터의 해방이, 이 민족의 해방이 되어야 이 민족이 더 잘 살아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게 시편 33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가정이 복이 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생업, 직장, 사업이 복이 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가정, 개인이 복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발전되었지만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많은 것이 발전된 것이 어쩌면 큰 길로 가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구원은 협소한 길이다. 그래서 그 협착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 민족이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에는 뭐 대동소이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민족이 되어야 진짜 이 민족 복 받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아 우리 민족 복 받게 하옵소서. 그러한 가정이 복 받고 생업이 복 받게 하옵소서. 그러한 고백을 하는 내가 복 받음으로 이 민족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번 8월은 그 뜨거운 더위에 하나님을 향한 더욱 뜨거움이 우리 안에 용솟음쳐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고,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여러분의 삶, 생업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거짓된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달 동안은 나라 없는 개인이 있을 수 없으니 이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뜨겁게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시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생업,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가정,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개인으로 오직 하나님 영광 덧입어 살아가 이 민족의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불타오르도록 기도하는 한 달, 복받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